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으로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자료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한 장씩 돼 있어서 먼저 그 6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데를 먼저 펴시면 됩니다. 7페이지, 6페이지.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따로 제가 이렇게 또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내용 중에 또 필요하신 부분들은 거기다가 또 참고해서 메모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피고 있죠. 함께 나누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했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결국 예수 믿고 구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그건데, 예수 믿고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구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져드렸죠. 여러분이 그게 해결이 되기 시작해야 올바로 믿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건,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할 때 이거는 시대와 관계없이 다 적용이 돼야 되는 말씀이란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시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근데 그분이 대뜸 뭐라고 물어보고, 그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2000년에 오셨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걸 우선 간단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는 거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씩.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그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만 그 그리스도는 바라는 것들의 영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근데 이제 이러면서 점점 얘기가 단순해지지가 않은 게,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가, 그렇죠? 여러분 그때로 생각하면 좀 생각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하나 그려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고, 오시기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죠. 메시아. 그러면 여기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고 했던 그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메시아가 온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은 뭘 점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잖아요. 단순히 나는 그리스도가 오실 줄 믿습니다, 이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리스도가 오실 걸로 믿습니다 라고 말로 고백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점검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뭔가 그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생일 선물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는데,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거 사줄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거하고 아내가 주겠다고 좋은 거가 받아봤을 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뭘 좋은 거지? 예,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 준비했는데 제가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상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아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다른 게 있었는데 똑같은 이제 역사가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걸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뭐냐면, 그러면 구약 시대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구약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마다 봐라, 이렇게 적혀 있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이걸 못 깨닫지? 하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이들은 잘못 바라봤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그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똑같은 거죠. 똑같이 구약을 유대인처럼 같이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네. 물론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두드러지는 본문들만 골라가지고 일단 가르쳐 드리고는 있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촉구해 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신앙을 세워 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랍니다. 저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고 도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주제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다고, 논리적으로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본 건 뭐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메시아를 믿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할 텐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도 없더라? 메시아라고 하는 말도 없잖아요. 용어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약속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이 없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스도란 말이 없잖아요. 성경을 찾아보면.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있는 거고, 그래야 옆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앵무새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쵸?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옆집 아줌마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가서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관련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복음과 관련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질문들을 원리적인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뭐 시시콜콜한까지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런 굵직굵직한 원리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올바로 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교회에 막 오셔서 막 예배 신앙생활 하시기 시작하면 뭐 몇 개월 채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다 앉아 계셔서 제가 이런 거를 조목조목 설명드린다면 지금 이 상황이 그나마 수긍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나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라는 거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린 지금 뭘 한 거냔 말이에요, 지금.
그죠? 여러분 이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해서 결국 이 믿음이 뭔지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시고 이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거였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결론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역시 뭘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복음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구원이었을 것이고 아니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살펴봤던 거고, 그렇죠? 우선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제일 먼저 깨닫고 있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 공부하세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 제가 던지는 질문이 어렵게 느껴지면 안 돼요. 자, 제일 먼저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뭡니까? 항상 제가 제일 먼저 이 구원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라는 게 제일 먼저 와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당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근데 이게 자꾸 훈련을 해서 몸에 아주 그냥 이게 아주 그냥 절절하게 배어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제일 먼저 깨닫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그들이 지금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죄죠, 죄. 그거를 신약적으로 와서 얘기하면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는 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에덴에서 쫓겨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제일 먼저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그거를 좀 추상적인 얘기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걸 깨닫고 있었나요? 우린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에덴 밖에 나와 있잖아요. 원형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제일 큰 목표는 또 뭐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예요? 에덴 안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우리한테는 제일 화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제일 기초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아담과 하와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예. 삶의 어떤 그 소소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일단 부차적인 거고, 그러나 그게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고 우선 더 크게 다가오겠지만, 근원적인,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모든 인류는 동일하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에덴 동산 밖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가장 큰 문제였던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들은 뭘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물어봤을 때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예수 믿고 구워져 이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창세기 고까지만 우리한테 보이셨으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면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왜냐하면 못 가게 막으신 분도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게 복음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뭔가를 내가 내놓아서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더 많은 거를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 지구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소산을 얻어내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내가 지금 그걸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소산을 많이 거뒀습니다. 이걸 들고 가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아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신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성경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 입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기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 입장이라면 일단은 첫 번째 과제가 뭐다? 우리가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처럼. 나가!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되나 보다. 에덴은 우리하고는 아주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깨닫냔 말이에요, 도대체. 다시 저기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딱 막아버렸는데. 성경을 좀 여러분 진지하게 좀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나가라. 그리고 하나의 문을 철컥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니? 절망? 이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싫든 좋든 그냥 여기서 사는 수밖에 없어. 에덴은 우리하고 이제 완전히 관계가 없는 거야. 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냥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가자.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며 그걸 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 결코 간단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교과서처럼 답을 하지만, 그죠? 자, 뭐냐면 인류가 제일 처음에 겪었을 공포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낮에 있다가 밤이 되든, 밤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든 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밤에 여러분이 그 깜깜한 어둠 속에 밤이 딱 됐는데, 낮이 다시 돌아올까? 지금은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낮이 되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입장에서 처음 그 밤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그 밤을. 그러면 또 동이 틀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 몰라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지금 얼마나 기다리면 이게 다시 동이 터서, 우린 지금 생각도 못하죠. 동이 터온다고 하는 걸 아니까 별로 고민을 안 하는데, 예. 그때 느꼈어요. 어떤 그 절망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하나, 겨울을 맞이했어요.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계속 날이 추워져요.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딱 들어갔을 때 다시 봄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따뜻해지고 다시 먹을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한 번도 안 한 입장에서 보면 그 겨울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 밖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한번 진지하게 내가 그 입장이 돼가지고 나는 다시 동이 터오는 거를 경험을 못한 그 첫 번째 어둠을 만난 입장에서 아니면 그 첫 번째 겨울을 만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아무튼 지금은 마시고 댁에 가셔서 이렇게 좀 가만히 앉아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눌립니다. 쉽지 않아요. 야, 이걸 내가 과연 믿음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그런 느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고 있었을까? 품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단서를 주셨죠. 그게 뭐라고요? 그걸 가죽 옷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죽 옷을 입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거기서 또 시작되어서 하나씩 이제 에덴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흘러 와서 지금 우리가 오늘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의 깊이를 한번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뭔가 너무 이렇게 짜질구리한 걸 쪼각쪼각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그 시간을 한번 여러분이 가보시면 그 믿음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그냥 믿습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튼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흔히들 복음의 원형이다라고 하는 창세기에서의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씩 지금 계시되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 그렇게 해야 지금 아무튼 그걸 알아야 그게 묵상이 깊이 돼야 오늘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하는 부분에 이 무게감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를 해라라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벨의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 처음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그러니까 이 주제만 가지고도 깊이 여러분이 무게감 있게 하시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 받듯이 이걸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마음 같아서는 지금 잠깐 끊고 한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여러분 원하는 분들 가서 묵상을 좀 하시고 그 주제만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시고 이렇게 돌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나누십시다. 이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수련회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이렇게 묵상하고서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러면 좋겠는데 오늘은 아무튼 주일인 관계로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를 좀 잘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그리고 그 간절히 바랬던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실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지난 시간에 이 단어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실상이라고 하는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도 간단한 단어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자, 그러면서 아무튼 그 삶을 살아내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삶의 의미는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분이 또 그 믿음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서의 주로도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살아가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도 그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믿음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 것들을,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고,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서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간단치 않은 이유는 이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딱 정해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렇게 하면 믿음의 삶이야 라는 식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고, 이건 역시 믿음으로 바라만 봐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오늘은 6페이지를 좀 보시게요. 자, 하나씩 좀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종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복음의 정의, 또 복음의 기능,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기쁜 소식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동어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쁜 소식은 뭐예요? 이렇게 또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뭐가 기쁘다는 겁니까? 정확히 기억하세요.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기쁜 이유는 물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뭐냐? 그럼 간단하게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하셔도, 우선 이렇게라도 기억을 하셔야죠. 정확하게. 복음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능력이 돼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그게 왜 능력이 되겠어요? 자기 힘으로는 에덴을 못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해주시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능력이 아담과 하와의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럴 때 구원을 주시는 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여러분 이제 뭘로 기억하고 계시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로 그리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창세기식으로 표현하면 나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되돌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는 그 얘기고,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리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복음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그런데 그 복음을 더 들여다봐야죠. 복음을 더 들여다보자는 얘기예요. 일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능력. 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안을 더 들여다보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그 안을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의. 이 의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고, 이 능력 덕분에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예. 자,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요 나타났다가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아시겠죠? 복음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드러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도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과 진노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으면 복음이고 믿지 않으면 진노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선을 그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선을 그어주셨어요. 선을 딱.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 선을 넘어서면 구원이에요 라는 의미로 선을 딱 보이셨다는 얘기는 이제 뭐가 확실해진 거예요? 선이 확실해졌는데, 선이 확실했던 얘기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돼요? 심판, 진노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맨 심판, 진노 얘기죠. 그 얘기는 뒤집어서 뭐가 명확해졌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명확했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자꾸 이상한 SF 소설같이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러니까 구원의 모습을 강조했다면 반대의 심판의 모습을 강조하고, 더더군다나 미혹되어 있는 자들의 세상 속에서 진리가 서 있는. 자, 이렇게 선이 쫙 그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드러나잖아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 이 선을 딱 긋는 모습. 자, 이것이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성전을 뭐 하는 걸로요? 측량하는 걸로 나와요. 성전을 측량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정말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인가, 이거 점검이 안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여기 일로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여기서 막 예배도 드리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에스겔의 환상을 가지고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데를 딱 그려놓으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모여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게 진짜 성전이야 이렇게 딱 금거버렸어요. 그러면 그동안 여기서 하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에? 심판. 그러니까 이거 점검해 보냔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인지 점검 안 해봐요. 말씀을 가지고 연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 그냥 쓸려 가는 거지. 그랬잖아요. 그 시대도 뭐 그랬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이들이 그냥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스스로 서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어디에 제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르쳐주고 구원 가르쳐주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모아놓고 하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모여있는 분들도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거 가르쳐준다 그러면 골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무슨 코미디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로 쓴다라는 게 뭐냐면, 교회 아마 이제 올 연말이 지금 이제 연말이니까 막 교회마다 임직도 하고 뭐 장로님들도 선출하고 막 그러겠죠. 뭘로 지금 장로님을 뽑고 뭘로 권사님 뭐 집사님을 세우냔 말이에요. 뭘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최소한 그 교회의 기둥들이라고 할 때는 뭐가 점검이 돼 있어야 돼요? 아니,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 당신은 구원이고 나는 구원이 아니라면 뭐 때문에 그러면. 근데 해주는 얘기는 나는 예수 믿고 당신은 안 믿고 있잖아요. 요 수준이면 해결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까지 하나님에게 측량을 하신다고요. 이걸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와서 이건 교회 아니야 이런다고요. 그 얘기지 뭐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에스겔의 환상 그러면 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이럴 얘기가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계속 그 고민을 하는 거고 여러분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건가? 물론 저 역시도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그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교회가 물론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지만 그 시대에 따른 또 변화도 필요한 것이고 적응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너무 그것을 한쪽으로만 붙들고 있어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건 끊임없이 그 고민하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계속 관심 있기를 바라는 거고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안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안심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적어도 이런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이런 걸 강조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그러잖아요. 전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지금 버림받을까 봐 난 그게 늘 고민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게 고민이고요. 근데 이거 강조하는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해서 구원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강조 안 하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지. 그건 할 수 없는 거.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도 어려운 일인데 아예 관심도 없으면 됐겠냐고요. 무슨 재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나는 그렇게 요행을 바라고 싶은 마음은 없고. 여러분 정확히 아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걸 듣고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씩 여러분에게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아직도 죄도 깨닫지 못하고 간 느낌이 들어요. 물론 죄라고 하면 알죠. 근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뭘 깨달았을까요? 이러면 또 얘기가 있어요. 죄라는 용어로 말하면 알아듣는데 에덴 동산 밖에 나와 있다는 걸 깨달으면 이거는 또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게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지금 요거 하나님의 선을 딱 그어버리신다고 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돼. 빨리빨리 알아서 어디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기 들어와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어느 순간 요한계시록이 그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마지막 심판이 이른다고. 지금은 아직 마치 뭐냐면 OX 퀴즈 할 때 온지 X인지 헷갈려서 왔다 갔다 몇 번씩 하죠. 친구가 있으면 막 가 있다가 아닌가 이러고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왔다 갔다 해도.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땡 하면서 줄 쫙 거버리면 이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가 온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일단 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거죠. 그럴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쨌든 예수님 재림 안 하셨으니까 다시 안 오셨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요한계시록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왔다 갔다 여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건 또 천년만년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져 있나요? 아니죠. 당장 내일은 고사하고 1시간 뒤에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개개인 차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순간에서 선을 딱 그실 때가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 급박성을 가지고 빨리 이 선 확인하고 이 선 안으로 들어와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관심이 없고 알아도 머뭇거리고 성경 계속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돔 망한다. 데리고 나가는데 뒤돌아보고 머뭇거리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내가 지금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안일함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안일함.
자, 이제 그거에 성경은 계속 그 얘기. 그러면서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미 그 심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나 내가 심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왜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어딘가 하면 교회 안에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계속 그 교회가 그 교회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 목사가 진짜 목사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성경은. 이거 확인하라고. 이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아담과 하와가 할 말이 많죠. 그럼 아담과 하와는 뭐 영락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구원 못 받아도 상관없는 거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신통하게 그걸 봤단 말이에요 지금. 전하는 자도 없는데도. 지금 그래서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데 아벨의 제사의 모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게 어떻게 됐을까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자, 이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에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저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너무 좋아 이럴지 모르겠지만 뒤집어서 읽으면 뭐예요? 이거는 똑같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면 버리시는 능력도 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라고 뒤집으면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과 진노. 동의어예요. 동의어. 여러분이 그것을 심판으로 가지고 있는가? 구원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믿었습니다 라는 그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밑에 써드렸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마태복음 10장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또 11장 27절도 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 또 계시 이런 용어랑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주의할 것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할 때에 드러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똑같은 원리예요. 계속. 드러나지만 여전히 누구만 알아봐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 알아보게 그렇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조금 이제 하나님의 의는 또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는 또 뭐냐?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쭉 읽어보. 이 19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의와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을 가르쳐 주는 거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으로는 뭘 깨달으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을 내가 다 못 지키니까 결국 율법의 길을 따라가면 율법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따라가면 나는 어디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율법을 가지고 깨달으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심판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논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율법이 그걸 기능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동성애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금지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면은
다른 거는 왜 안 지키면서 왜 그것만 가냐? 그럼 구약에서 이런 거 먹지 마라 저런 거 먹지 말라 하는 거는 그건 뭐 신경도 안 쓰면서 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넉나간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율법은 폐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했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했다라고 얘기할 텐데 율법을 폐했다는 말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이제는 안 지켜도 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율법을 폐해진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게 드러났으니까 율법 가지고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율법을 들고서 뭘 바라봤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자기들 스스로는 없기 때문에 계속 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쫓아냈는데, 그렇죠? 막 땅을 파면서 막 지난번보다 더 많이 갖다 드리면 기뻐하실 거야.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다? 율법을 지키려고 들여다보니 이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네를 깨닫고는 그러나 어떻게 가능할 거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니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죠. 이사야와 같은 그런 메시지들이. 아, 여기 봐. 약속이 있잖아. 하나님이 뭐 책 한 권을 내내 써놔야만 약속이 되고 한 줄을 살짝 써놓으면 가볍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약속을 찾아내고는 이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라고 율법을 준 건데 그걸 지키니 안 지키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직까지도. 자, 20절까지 읽었나요? 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요거 하면은 성공인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이거란 말이에요. 율법 가지고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 하나님께서 문을 막아버리신 것,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 못 들어가는구나. 우리 힘으로는 못 들어가는구나. 그걸 깨달는.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그들이 증거했던 거예요. 이 의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구약 시대는 이 의를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 그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나타났다. 그 바라던 그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나타났다는 단어가 파네로. 근데 이게 어근이 파이노,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제가 하나 했죠. 그러니까 이 의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이 나타났다는 어감을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히브리서 11장 3절에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요 부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듯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 의가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일치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이들이 이 글을 적어가고 있기 때문에 표현상으로는 달라 보여도 그걸 깨닫고 보고 있으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진짜 오셨다는 얘기고, 정말로 나타났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건 뭐구나 저건 뭐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럼 물리적으로 안 오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그리스도로 안 보이는 거죠. 예, 이게 왜 안 보였는가? 그 이유들이 이 안에 성경 안에 계속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점검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그러기도, 여러분 욕심이 있었던 거고, 거짓된 선지자들 꾀임에 빠진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그걸 우리는 보면서 점검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한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능력에는 하나님의 의, 그렇죠? 근데 이 의가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러면은 하나님의 의를 믿으세요. 뭐 이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으세요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지금 논리적으로.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의 무슨 영역에 있었던 거,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었던 거잖아요. 바라는 것에 있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나타났다는 얘기가 지금 나타났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도 내려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확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로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뭘 좀 설명해야 되냐면, 믿음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의를 믿는 거고, 능력을 믿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22절에는 구체화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어디서 모든 믿는 자가 있었어요? 아까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에 해당되는 단어가, 말미암아가 그 아래쪽에 헬라어로 써드린 빨간색이에요. 디아, 이렇게 돼 있죠? 디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쭉 관통해서라는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쭉 살아간다는 의미를,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한 겁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쭉 관통해가는 인생, 그런 어감이 더 강한 거예요. 어떨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어로 말하면 in 이런 단어를 쓰고, 어떨 때는 through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뉘앙스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측면이 강한 거죠, 지금은. 자,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덴 동산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 생각하시면 돼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는 또 더 들어가니까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뭘 믿으라고요? 속량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해결해야 할 빚이 있다는 얘기예요. 빚. 우리 입장에서 해결해야 될 뭔가 빚이 있다는 얘기를 속량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럼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그 빚을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깔끔하게 갚고 끝내면 되는데, 하나님에게 빚진 거를 깔끔하게 갚고 끝내면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지금. 빚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속의 것으로 물 밖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속량. 이 얘기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속량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왜 속량이 필요했는가?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게 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다른 걸로는 안 되나?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런 얘기가 요 작은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거를 위로 풀어서 쓰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걸 점점 줄여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 이 위아래로 방향을 잘 넘나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우선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 자, 여기서 보니까 또 속량을 믿는다고 해서 더 들어가 봤더니 속량이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카드 하나 딱 던져주면서 이걸로 결제하세요 이러고 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 속량 때문에 뭘 지금 주시고 하셨어요? 그의 피. 그쵸? 네.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우리를 대신 갚아주셨나 봤더니 피란 말이에요. 피. 카드 주고 가신 게 아니라 백지수표를 던져주고 가시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지?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능력인데? 하나님은 그냥 그게 그냥 말 그대로 이걸로 결제해 하고 주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러니까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빚진 것도 아닌데, 왜 대신 갚아주시지? 아니, 대신 갚는데, 그냥 왜 또 카드 안 던져주시고, 피를 흘리셔? 그죠? 자, 그걸 하나씩 깨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그런데 25절에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자, 또 있어요. 이 피의 의미가 뭐냐 봤더니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계속 지금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들어가는 겁니다. 예? 영변, 약산, 진달래꽃 계속 지금 아주 그 복음의 핵심까지 쭉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화목제물 목표가 뭐였어요? 결국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 되기예요. 그렇죠? 피 흘렸다는 얘기는 이건 제물과 연결되는 건데, 결국 이 제물의 목적이 뭐였다? 어떤 제사 때문에? 화목제 때문에 드려진 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화목제물의 모습은 그렇게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그런 걸로 그러고서 이걸 이해시키려고 구약이 다 지금 뭔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피를 흘렸어야 되는지 그거부터 계속 수천 년 동안 연습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짐승의 피로 하는 걸. 그 대속의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자, 그런데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딱.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그 전에 지은 죄들을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간과하시는 게 의로운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게 의로운 겁니까? 아니면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는 게 의로운 겁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뭐예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나타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으로 보여지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내 돈 떼먹고 간 사람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에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떼먹은 거에서 눈동자가 흔들리시는 거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의롭다라고 이게 고백이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나는 이렇게 의로운 거야 라고.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부터인 겁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과연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천인 공노할 죄를 저지른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간과하시고서 그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의로움 때문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는, 아무튼 여러분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의롭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이 의를 인정하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그들도 의롭다고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 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얘기라고요. 자, 제가 전에 밀양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자기 아들의 유괴해서 살해한 유괴범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 거기서부터만 얘기를 하자고요. 그 범죄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가 그게 의롭다라고 그때 여주인공이 전도연 씨였는데 그 전도연 씨가 그 의를 인정을 해요, 못 해요? 못 하잖아요. 물론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의 태도는 아니에요. 그 범죄자가 그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의 태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용서해 줘요.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지금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그 하나님이 이 용서가 되냐고요. 의가 그분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냔 말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의를 깨닫는다고 하는 게 생각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죄 깨닫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서 한 단어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게 성령의 역사니까 우리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자, 그 다음에 의를 깨닫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 그걸 믿었으니까 결국 또 그 믿음이 이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그 의가 이들의 것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멘이 되죠.
그런데 저 사람도요,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회개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눈에 보기엔 좀 아쉬워 보이는 분이 많겠지만, 아무튼 어쨌든 하나님은 지은 죄를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멘이 되는데 저 사람의 죄까지도 해서 막히는 거죠. 우리는 늘 항상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의 죄까지도? 계속 그러면서 우리는 판단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나는 그래도 회개하고 그래도 뭐 신앙생활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 죄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아유, 뭐 한참 만에 와가지고 뭐 예배 드릴 때는 막 눈물 흘리고 뭐 주여 뭐 하다가 뭐 언제 그랬는지 몇 개월 또 안 보이고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와서 또 여러분 이런 분도 하나님 용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도 여러분과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분들과 하나 돼야 돼. 화목제물이라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랑할 데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할 일도 없는 거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리로 서 있어야 돼요. 예. 이것도 없이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에 이걸 깨닫고 이것이 마음에 서서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걸 깨달은 자들은 이제 뭘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드러나게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처럼. 자, 그럴 때 이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이걸 놓고 씨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이제 보여지겠죠. 진짜 이 의를 깨달은 입장으로서 자랑할 데가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맞아 저 사람도 나도 그랬던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용서해 주신 거야 라고 인정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면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따라 나선 이들이 교회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 1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이런 식으로 단락의 결론을 의롭다 하심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는. 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그 페이지를 6페이지죠. 6페이지 내용이 말 그대로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물론 정해진 시간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정확히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이 이야기를 성경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결국 정리를 하자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들여다보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의.
기준이죠. 기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의 인간의 어떤 속성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조차가 없다고요. 아무리 종교고 뭐고 다 뒤져봐도 비슷한 얘기를 조금씩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만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만.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만 이래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 듣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이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디로 귀결이 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가치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의를 깨닫고 결국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어찌 됐든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어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고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분명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그 고백으로만 해결될 건 아니에요. 알아볼 수 없어요. 누가 진짜 그 믿음인지 아닌지.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도전이 되고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결국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가 괜찮아, 쟤들도 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하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내가 똑같은 말을 한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들어요. 고민도 안 해봤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도들끼리 여러분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가 이게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복음을 근원적으로 깨달은 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물론 그렇지만 또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이걸 깨달은 자로서의 삶의 태도는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라면 들락날락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 신앙이 어떤 그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오늘 말씀 좀 잘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계속 반복하셔서 이것만큼은 우리 교회에서 좀 상식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이 의가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